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133장과 134장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자,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제가 지난주에 그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이 인사말 선택을 잘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초면에 옆에 사람한테 반말하기가 쉽지 않죠. 이런 식으로. 근데 그날 갔는데 부목사님이 이렇게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하면서 커피 한 잔 사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 옆에 장로님이 앉아 계셨거든요. 초면에 장로님도 저한테 그 얘기를 하고 저도 그분에게 그 얘기를 하려니까 너무 서로 민망해가지고 둘이 예배 중에 순교할 뻔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초면에 그냥 커피 한 잔 사주세요를 하려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절정의 마지막 인사가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4장과 15장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자들이 120장부터 쭉 지금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주, 몇 달의 거리에서부터 오고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고 있는 거죠. 성전을 향해서 다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만나서 그들이 서로를 볼 때에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만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거예요. 그 하나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간에 이견이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처음 봤어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한 몸을 이룬 형제고 자매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나서 뭐 할 거예요? 하나님 예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목표가 이 모든 사람들을 연합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성격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른데 이 안에는 이견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목적을 다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자리인 거죠.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와 같은 자리인데요. 이 예배의 절정이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냥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누가 이렇게 제 말에 맞장구를 자꾸 치죠? 깜짝 놀랐네요. 정말 어쩌면 저렇게 선하고 너무나 옳고 좋고 얼마나 저렇게 아름답고 기쁘냐. 이 하나님의 감탄이 터져 나오는 것이 이 예배의 마지막 절정에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이 있으면 배가 엉뚱한 데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연합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 연합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사공이 아무리 많아도 선장이 한 명이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다양하게 모여 있어도 우리가 따라야 할 선장이 한 분이면 그때 비로소 이제 이 연합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형제가 연합하고 함께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목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찾으시는 예배의 결정적인 모습이에요. 너희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복종하겠다는 주권의 이전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 간에 하나 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은 그들 각자가 자기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복종하기 시작했다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뭐냐? 도대체 예배가 뭔데 연합을 가능케 하냐? 오늘 저희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주일마다 한 번씩 만나서 예배 드리면 연합이 되는 걸까요? 예배가 뭘까요? 우리는 지금 이것을 예배 드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예배의 정신을 알고 드리면 훨씬 좋죠. 여러분, 예배란 다음과 같은 겁니다. 예배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머리를 숙이는 행위, 이것을 예배라고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분 앞이라면, 그분의 말씀이라면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그 행위를 우리가 예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네 하고 머리를 숙이겠다라는 마음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두 번째로 어떤 뜻을 얘기하냐면요, 예배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와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게 뭔지도 몰라요. 도대체 뭘 감사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와서 앉아는 있지만 기쁨도 없어요.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때도 야, 언제 기도하지? 나 이거 빨리 하나님하고 얘기하면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싶다, 이런 것 자체가 없는 그냥 이 형식이라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행위를 우리가 예배라고 얘기를 해요. 또 세 번째, 예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배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일날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보통 나는 평소에 하나님만을 따라 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진 않아요. 여기서는 여기서 해야 될 일을 하지만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또 다른 기준을 따라 사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배의 정신 자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선교지에서는 어떤 선교사님들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요, 어떤 나라의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그들이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나와 있어도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예배는 예배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또 네 번째는, 예배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하여 그것들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 행위를 우리가 예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께로 넘겨드린, 나의 주권을 그분께 넘겨드린 적이 없는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예배는 뭐냐? 나의 전부를 그분에게 넘겨드린 행위를 우리가 예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예배는 이것을 얘기해요. 앞에 말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싶다라는 행위예요. 그걸 예배라고 얘기해요. 이 예배가 절정에 치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오직 모든 사람들의 소원은 그분에게만 복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 간의 연합이 비로소 가능하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그분께만 복종하겠다라는 그 예배의 절정에 달았을 때 나타나는 열매가 연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33장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답냐. 그 말은 봐라, 저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생각과 뜻과 힘을 다 사로잡아서 오직 나에게만 복종하겠다고 나아왔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예배라는 거예요. 나는 없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 들어가는 것, 이게 예배의 절정이고, 그러한 예배가 이루어질 때의 열매는 사람 간의 세상의 연합이 비로소 가능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복종하지 않을 때에는 이러한 연합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만 복종하고자 하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이 교회를 휩쓸었을 때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걸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사도들이 묶여 있다가 풀려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대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부끄러워하거나 눈치 보지 않고 이 즐거움과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저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저분과 함께 사는 삶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린다 하는 이 경험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 있게 말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나타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2절 35절에 말씀이 힘있게 전포되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팔아서 그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에게 두어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쓰게 하는 일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 사건이 나타났다는 거죠. 저건 여러분 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나타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라는 건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의 말씀에 다 전적으로 복종하기 시작하는 상태를 성령이 충만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자리가 요만큼도 없는 거죠. 그냥 그분의 뜻이라면 복종되는 그 상태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났더니 너와 나의 구별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는 곧 너고 우리는 곧 나예요. 나는 곧 우리예요. 하나님이 늘 얘기하셨던 거, 하나님이 내가라고 할 때는 우리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그분이 당신을 내가라고 할 때는 세 분 하나님 우리를 동시에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분의 존재의 독특함이, 그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나와 너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 서로 간에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가정 안에서도 아내는 아내고 남편은 남편이에요. 결혼을 해도 네 돈은 네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이에요. 자녀들과도 네 삶은 네 삶이고 나는 나예요. 이것들이 좁혀지질 않아요. 다른 교회와의 연합도 요원하지만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 간에도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이러한 현재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열매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고 싶다는 그 열망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기준과 주관이 되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의 지금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고 있다는 건 기적이에요. 이건 뭐 교회사에 자주 나타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할 때 잠깐 나타나는 것 같지만 금방이라도 내 정신이 들어오면 다시 이러한 연합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아무튼 우리는 지금 예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서 예배의 절정의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이 상태는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주께 복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모습을 뭐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하냐면요, 아론의 기름 같고 헐몬산의 이슬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대했던 예배의 우리 사람의 완성은 바로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사람 간에 모든 사람이 주께 연합함으로 서로 함께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구별하실 때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구약시대에 구별하실 때 기름을 붓거든요. 그 기름은 이렇게 붓는 게 아닙니다. 뿔에 가득 채워서 위에 쏟아 붓는 거예요. 머리를 흠뻑 적시고요, 얼굴과 수염을 다 덮고 옷깃까지 흘러내려가는 온몸에 부어지는 구별하는 기름이에요. 그 기름은 이제 너는 내 거라는 뜻이에요. 너는 완전히 나에게 속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형제가 연합하는 게 마치 어떤 아름다움이냐, 정말 너를 이제는 완전히 내 것으로 구별하는 기름 같은 아름다움이고, 이것은 헐몬산에 내려오는 이슬이 충만하게, 이슬이 정말 가득 내려서 온 산의 땅을 적시며 흘러내려가 만나는 생명들마다 살리는 정말 그런 아름다움과 같다. 이 모습이 바로 내가 너희들을 부른 이유에 받고 싶어하는 예배의 최상급 절정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표현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덧붙입니다. 시편 133편 3절은 야, 정말 구별하는 기름, 살리는 물과 같은 너희들의 모습이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대요. 어떤 복이래요?
영생이래요. 그래, 그게 생명이야. 그게 나와 하나가 되는 거야. 사람들과 연합한다라는 건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가정의 연합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만 아내와의 연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제의 동거함과 연합함,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와 연합했다는 거죠. 나와 연합하는데 자기 생각 반, 하나님 생각 반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로 넘겨드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하겠다고 나아온 이 연합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이견 없이 주님의 뜻에 따라 하나로 연합하고 함께 거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저희도 뭐 서로 이렇게 얼굴 안 쳐다보고 찬양할 때는 다 한 목소리로 같은 얘기 하잖아요. 그죠? 1절 부르는데 2절 부르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찬양이 끝나고 뒤로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커피, 나는 차, 이제 의견이 다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복종할 때 이루어지는 게 사람 간의 연합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예배의 완성이고요, 구원의 완성이고 우리 부르심의 성취입니다. 성도가 하나 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 근거가 되었을 때만, 이미 시작되었을 때만 비로소 가능해지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의 믿음은요, 개인의 신앙은 다 개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각자 개인으로 신앙이 시작돼요. 그러나 이 신앙의 완성은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아기 침대에 혼자 덩그러니 놓고 생명이 시작되지만 이 아이가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는 것은 공동체에 속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모습이에요. 혼자 그리스도를 만나지만 이제 너와 우리의 개념을 알아가는 거죠. 공동체의 생활을 이룬다라는 건요,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증거예요. 다른 사람과 하나를 이룬다는 건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부르심의 첫 번째 장이 결혼입니다. 가정입니다. 하나님, 결혼한다라는 건요, 난 저 여자가 없으면 못 살아요, 이 시작이 아니고요, 나는 이제 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만 복종함으로 그것을 이루겠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만 복종하지 않는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는 건 불가능해요.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스타일과 기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연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하겠다는 이 약속이 없이는 가정은 절대로 마음을 함께 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도 알 수 있고 경험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 우리 교회와 가정의 부르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 우리가 세운 가정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이는 교회 공동체거든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와 부딪힘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내어드리고 복종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교회는 이것에 힘을 써야 하는 곳이구나, 이 기준을 배울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뭘 하는 곳이죠?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나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죠?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얘기할 수 있죠. 예배는 뭐라고 했죠? 그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라는 건 사람을 세운다라는 얘기예요. 교회의 목적은 사람을 세우는 것에 있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세우느냐? 하나님의 말씀에만 전적으로 복종하여 따라가는 사람을 세워가는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교회들을,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은 뭐 하는 곳이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존재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게 교회의 일인 건 알겠는데 우리 집은 그럼 뭐 하는 곳이지? 여러분의 집에 혹시 존재 목적이 자식들 아프지 않게 잘 키워서 쟤네들이 나중에 걱정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을 것들을 좀 찾아가게 하는 거, 그게 만약에 인생의, 가정의,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목적의 전부라면 여러분은 정말 내가 믿는 사람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안 당하고 먹고 살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걸 알게 된 사람을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만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바라는 것이 있고 기다리는 것이 있고 그걸 위해 준비하는 시간으로 이 세상을 이해하고 있어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기대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 가정이 가져야 할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을 세워가려면 그 사람이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로 하는 것들을 살펴봐주고 돌봐주고 그걸 방해하는 것들을 좀 치워주고 하는 이 목양이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어서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그 여정을 잘 갈 수 있도록 돌아보고 살펴보고 구제하고 지원하는 것, 이게 교회의 일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목표는 뭐죠? 우리의 가정의 부르심도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고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죠? 그것을 위하여 이 아이에게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이 가정이 하는 일이죠. 그게 교회가 하는 일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목사한테 제가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 그거예요. 목사님, 로또 하는 게 잘못이에요? 물어봐요. 그럼 대답해 주기가 참 애매하잖아요. 그럼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여러분, 만약에 로또를 해서 혹시나 운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로또가 또 당첨이 돼가지고 큰 돈이 생기면 이거 주님의 일을 위해서도 좀 쓰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교회가 그럼 교회 예산을 그렇게 좀 쓰면 어떨까요? 교회 예산의 한 5% 정도는 매달 로또를 사는 거죠.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하기로 재직들하고 세상에 정신이 나갔는지 마음이 다 맞아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우리 교회 연간 예산의 5%는 로또를 사서 그게 만약에 맞으면 진짜 선교도 하고 교회에 필요한 것도 다 준비하고 이렇게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또 쓰기로 했다. 그리고 교회가 로또를 5% 예산을 써서 싸기로 했어요. 그럼 여러분 다 억셉트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말을 하고 싶으세요? 받아들일 마음이시군요. 받아들이기로 작정을 하신 표정들이네요. 아니, 그래도 교회가 그런 요행을 바라면서 돈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게 아닐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겠죠? 여러분의 가정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투자하고 바라봐야 할 일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런 걸 모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부흥하기 시작하고 모이면서 예산도 막 많아져요. 그러니까 목사님 차를 점점 좋은 걸로 바꿔가요. 그죠? 지금 성도가 이 정도 되면 제가 벤틀리 정도 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아니, 자동차가 물론 사역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살 수는 있지만 교회 재정이 많아진다고 좋은 차로 계속 이렇게 올려가는 게 그게 성도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인가?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마음이 있는 분이라면 모든 믿는 성도들도 그런 태도를 갖고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해서 돈을 그렇게 쓰는 것은 사치고 성도가 사업이 성공해서 돈을 펑펑 쓰는 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가요? 성도의 적어도 부르심의 사명은 그런 길은 아니잖아요. 그 기준이 여기 정확히 적용돼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예산을 매년 남깁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년엔 내년 쓸 것을 주실 건데 올해 주신 것들은 다 주변을 위해서 딱 다 쓰고 통장을 제로로 하고 딱 넘겨야 하지 않습니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가정도 똑같은 겁니다. 아니, 교회는 하나님이 공급하고 여러분의 가정은 공급 안 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내년에는 내년 주실 것을 주실 거다 하고 올해의 잔고를 0으로 돌리시면 되죠. 교회가 왜 건축을 하냐 하는 분들은 물어보고 싶어요. 성도들은 왜 집을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렌트비를 매주 주실 텐데 그 믿음으로 못 사는 건가요? 여러분, 이런 기준들은 일괄적으로 서로를 비판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회든 가정이든 렌트비를 몇 년치 계산해 보니까 차라리 사는 게 우리가 교회로서 가정으로서 이 일을 하는데 훨씬 수월하구나 하면 살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나 아무리 계산해도 저희 오클랜드 같은 경우는 뭐 2, 30년 렌트비를 따져도 이런 건물을 사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면 안 사는 게 나은 거죠. 이 사명의 소명의 길을 가려고 함에 있어서 어떤 게 낭비하지 않고 어떤 게 또 효율적인가, 어떤 게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들의 목적을 두고 우리가 일을 결정하는 거죠. 근데 그 교회에 가져다 대는 모든 잣대는 우리 가정에 똑같이 적용돼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술, 담배 하는 거 왜 안 되나요? 그럼 저는 청년들한테 물어봐요. 내가 만약에 술 먹고 네 앞에서 담배 물고 있으면 어떨 것 같니? 아이, 목사님은 안 되죠. 그래요. 나는 왜 안 돼? 그럼 막 나는 왜 안 돼? 너는 되고 나는 왜 안 돼? 그럼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요. 보기가 안 좋은 건 이미 외모로도 안 좋은데 뭐 담배 문다고 더 달라지나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도 목사님은 그 목사인데 성도들 앞에서 담배 물고 이러면 그건 덕이 안 되잖아요. 그럼 너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나타내야 할 하나님의 그림들인데, 나는 그런 오해를 끼칠 수 있는, 혹은 죄는 아니어도 문화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언쟁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일들이라면 바울처럼 해도 상관없는데 제가 저것 때문에 어려워하니까 나는 평생 그럼 안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이 우리들에게 다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로서 산다라는 것에서 교회와 가정을 분리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기대하는 모습이 정확히 우리 가정이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134장에 보니까요, 보라, 밤에도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자들이 있대요. 캄캄한 밤에도 불을 밝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자들이 세상의 성전에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하러 왔던 자들이 밤에도 그 자리를 지키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도 여호와를 송축한다,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인사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내려가기 전에 거기 서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들 밤새도록 불을 밝히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있는 자들을 축복하고, 그 자리에 나아온 성도들을 서로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축복하면서 서로를 보내는 이 모습이 134장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물론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입니다. 교회로 따지면 목회자들, 사역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 가정에서는 누구죠?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부모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자들은 누구죠? 모든 믿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누구냐면요, 캄캄한 밤,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에도 여호와의 전에 나와 서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자기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 줄을 알아요. 그러나 성도가 아닌 자들은 밤이 오면 여호와를 떠나갑니다. 낮에는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 같지만 인생의 밤이 오고 절망이 오면 여호와의 집에서 떠나가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 뭐죠? 여러분, 자녀들은요, 집에 큰 문제가 생겨서 우리 가정에 밤이 왔을 때에 여전히 여호와의 전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며 찬양하는 그 부모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은 세워져 가는 겁니다. 교회의 사역자들은 여러 가지 문제와 환난을 만났을 때에도, 교회가 밤을 만났을 때에도 선하신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서 있는 그러한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난의 때에, 밤의 때에도 여전히 여호와를 향하여 불을 밝히고 있는 자들을 보고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의 사명이고요. 세상에서의 그 사명이 바로 모든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끝났어, 이러면 끝이야 하고 있는 그 세상에서 여전히 여호와를 향하여 감사하고 있는, 보라, 이 밤에도 여호와의 집에 나와서 주님을 송축하고 있는 그 여호와의 종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밤을 만났는데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심각한 고통을 만났는데도 여호와의 전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성도인 겁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1장 8절에 바울이 정말 끔찍한 일을 아마 만났었나 봐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일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버틸 수 없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서 어느 정도까지 갔냐?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여러분, 몸이 죽는 것보다 더 우리를 좌절시키는 건요, 마음이 사형 선고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그날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건 하나 때문에 내 마음이 저 죽음 가운데로 뚝 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지가 멀쩡하고 가족들 다 멀쩡하고 먹고 살 게 넘쳐나도 내 마음이 그 사지로 떨어지는 순간, 사형 선고를 받는 순간 우리는 정말 죽은 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마음. 근데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어땠대요? 이렇게 한 이유는, 이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보라, 밤에도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유로굴라라는 태풍을 만나서 그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고 식음을 전폐하고 쓰러져 있는데 바울만 혼자 먹을 걸 가지고 와서 우걱우걱 먹더래요. 그래서 안 죽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지난밤에 우리 모두의 생명에는 아무런 해가 없다고 하셨다 하고 먹는 그의 모습을 보고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서 함께 먹기 시작했다라고 사도행전은 얘기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거죠. 그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보면서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너 때문에 우리 집은 끝났어, 이런 저주를 선포하는 집안이 아니라 자식이 어떤 아름다운 일을 하더라도 소망의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이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종들이 우리 가정 안에 너무나 필요한 때를 만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입은 정말 저주를 다 쏟아냅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가장 저주하는 자는 친구나 세상이 아니라 부모들인 것 같아요. 성도들을 가장 저주하는 자도 세상이 아니라 성도들끼리 저주합니다. 목사를 가장 저주하는 사람도 세상 뉴스가 아니라 성도들이죠. 성도들을 향하여 가장 저주하는 사람도 어쩌면 목사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 예배자는 누구냐? 밤에도 여호와의 전에 나와서 그분을 송축하는 자들, 감사하는 자들, 이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 삶에 계속 찾아올 때에 그 고난이 주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만나게 될 김병년 목사님의 바람 불어도 좋아라는 책에 보면요, 아픔이 주는 선물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써놓은 게 있었어요. 그분은 워낙에 아픈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기 때문에 아픔이 주는 최고의 선물은 우리의 삶을 현재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아픔은 엉뚱한 데 가 있는 우리의 정신을 현재로 돌이켜 와서 붙잡아 와서 지금 현실을 살게 하는 아버지의 회초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엉뚱한 데 가 있습니까? 로또를 보면서 내가 저걸 만약에 당첨되면 뭘 살까를 고민하면서 생각이 저기 엉뚱한 데 가 있는데요, 다음 주 렌트비가 지금 코앞에 와 있으면 즉시 내 정신이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죠? 우리의 정신은 늘 엉뚱한 데 가 있어요. 자식들을 보면서도 저게 왜 태어나가지고 내가 왜 쟤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고, 이렇게 생각이 엉뚱한 데 가 있으면서 현실을 계속 부인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아이가 열이 오르고 아프기 시작하면 정신이 현재로 돌아옵니다. 내가 왜 얘를 이렇게 막 짐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하고 내 정신을 현재로 끌어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정말 엉뚱한 데로 자꾸 가서 지금을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대학생들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졸업만 하면 하고 현재를 살지 않아요. 가정에 불화를 겪고 있는 사람은요, 이제 애들 다 키우고 이제 이 사람만 끝나기만 하면 하고 지금 현재의 삶을 회피하려고 해요. 근데 고통은요, 그 사람을 즉시 잡아서 지금으로 이끌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를, 하나님이 나를 세워놓으신 그 자리를 살게 하는 힘이 아버지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할 건 현재잖아요.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잖아요. 그런 우리의 있어야 할 자리로 이끌어오는 것이 아픔이 주는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픔은
송태근 목사님이라고 삼일교회 목사님이요, 성도들에게 이런 도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마다 이 고난을 잘 이기면은 복을 주십니다, 이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고난은 그냥 아프기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도전을 하는 거죠. 아픔이 아픈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믿음대로 살 때 손해를 본다라는 것도 알지만 손해를 볼 각오를 하고 예수를 따르기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걸 묻는 거죠. 이렇게 믿음대로 살다가는 손해를 볼 것 같은데 조금만 타협하면 손해를 안 볼 수 있는데 그 타협을 안 하기로 한 거 아니냐. 손해를 볼 각오를 한 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한 결단이 아니냐 하는 걸 묻는 거죠. 여러분, 손해 볼 각오는 안 하셨나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따라 살 때 손해 볼 각오는 전혀 안 하셨나요? 그냥 당할 각오는 안 하셨나요? 제가 지난번에 도피성 설교를 할 때요, 부지 중에 죄를 저지른 사람이 도피성에 피하기만 하면 살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꽤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하신 게 있었습니다. 목사님,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고 그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 뭔지는 아는데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죄 없이 당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어보는 거죠. 죄인을 회복해야 하는 기회를 주는 도피성의 아름다움은 알겠는데 그 사람 때문에 자식을 잃었거나 남편을 잃은 사람의 그 고통은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따라 살기로 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 그럼 저들이 생명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을 위하여 아버지, 내가 손해를 보겠습니다,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한 게 우리의 시작이 아니었냐고 묻는 거죠. 하나님, 그 부르심에 나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원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손해보고 싶은 생각은 요만큼도 없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복음을 들었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던, 맛봤던 시식 후기를 쓴 선지자들의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어떻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참 옳구나, 참 지혜로다. 그런데 먹었더니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어떻대요? 쓰대요.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대요. 여러분,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분노에 사로잡혀서 숨을 못 쉬겠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먹을 땐 야, 그지, 이거지, 사랑이지, 용서지, 하나님과의 연합이지,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지, 기도지, 너무 달아요. 근데 그게 내 삶으로 적용되려고 하니까 창자가 썩는 것 같아요.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모르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일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것들이 때로는 참 달콤해서 시작했는데 그 과정을 쭉 가다 보면 정말 부대낌에 마음이 시달리고 지치고 다 관둬버리고 싶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성령이 그 비참함을, 때로는 우리를 절망의 자리로, 그래서 다 그만두고 싶은 자리로 저도 막 이끌려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성령이 그 비참함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보면서 이 길에 들어섰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보면서 따라가는 자리로, 그 예배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133장과 4장의 내용들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되게 짧은 글이거든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밤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여전히 감사를 잃지 않고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너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네가 두 손을 들고 예배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하나님이 기필코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어디서? 네가 손을 들고 예배하고 있는 그 자리, 너의 가정,
그 일터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복이 뭐냐? 영생이로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헨리 나우엔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기도는 하나님과 한가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도란 예수님과 함께 한가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여러분은 시간이 나면 한가한 시간을 얻으면 뭐 하고 싶어요? 정말 나를 위한 시간으로 쓰고 싶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와 함께하기를 열망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게 시편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제목이거든요. 태산은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산입니다. 우리가 넘을 수 있는 산 아니에요. 험곡은 너무 깊어서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방법은 이미 나와 있대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렇게만 하면 문제없다 하는 게 이 찬양의 내용이에요. 뭘까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태산과 험곡이 있어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기로 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의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어떻게만 하면 된대요? 빛 가운데로만 걸으면 된대요. 그러면 된대요. 여러분, 이 예배의 완성의 모습, 모두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냥 그분에게만 복종하기로, 그분의 길로만 따라 살기로 결정했을 때에 사람이 하나 되기 시작한대요. 야, 멋지다. 이것은 마치 구별하는 기름 같고 살리는 물과 같다. 내가 바라는 예배의 클라이막스다. 그게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우리 함께 할 텐데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님이 나를 항상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말씀은 변치 않는다. 이 약속인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태산을 넘어
키를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노래를 부르다 하늘로 갈 뻔했습니다. 제 마음에 계속 도피성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내를 도피성에 숨겨줘야지 하면서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들을 만날 때에 끝까지 빛 가운데로 걸어가다가 손해도 보고, 밤이 왔을 때에도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향한 여전한 감사를 가지고 끝까지 가정 안에서 그런 소망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신뢰하면서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다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세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여러분 부탁합니다. 저와 직분자들은 이제 이 교회를 보면서 성도의 가정은 저것을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물질을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해야 되는구나를 보여주는 모델하우스를 여기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보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셔서 바로 가정을 그러한 교회로 세우시기를, 그렇게 세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특별히 부부들은 부부간의 연합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우리가 엉뚱한 길을 흘러왔는지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연합, 그런 부부의 관계로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과의 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안 될 것 같지만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에도 말씀하신 대로 빛 가운데로만 걸어가면 약속하신 대로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부부관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아버지, 내가 그 사람들과 사랑으로 연합할 때에 그것이 단순히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힘써 복종할 때에 아버지, 비로소 사람과의 연합이 가능해지는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진실로 내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깨어진 부부관계를 주께서 회복케 하여 주시고,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노력과 양보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복종하는 이 예배의 절정이 아버지 나타났을 때 아버지, 이 연합의 복이 연대가 맺힌다는 것을 주님으로 알게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진실로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의 옷깃까지 내리는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림 같도다. 바로 거기에서 여호와께서도 복을 명령하셨나니 영생이로다. 하나님, 가정마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운다 할 때에 자기 자신과 가정을 돌아볼 줄 아는 이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을 향한 두려움이 나타나게 하여 주사, 우리 모두가 그 앞에 머리를 숙이게 하여 주시고, 어리석고 허탄한 것들에 마음을 두고 나는 주님께 순복하지 않고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빛 가운데로 살아가려고 손해도 보고 고난도 받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나와 가정이 무너지는 것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이 화평할 때에 진실로 우리 안에 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건강한 가정들이 모인 교회가 병들 리가 없음을 또한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선순위를 바로 알게 하여 주사, 나와 내 가정이, 나의 자녀들과 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께 즐겨 복종함으로 회복되는 연합과 동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